원입니다. 4천만 원. 그러니까 2,000원으로 먹이면 중국산 김치 써가면서 싸구려 음식으로 먹이게 되어줘도 4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계산한 것을 보면 그럴듯한 답변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시험을 냈고 빌립은 그 시험 앞에 당당하게 1,200만 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굳이 예수님이 왜 빌립을 시험을 하셨을까? 뭐 이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성경에는 시험을 했더라 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다. 근데 굳이 빌립에게 그런 것을 왜 시험해? 굳이 자기가 오병이어를 실컷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일을 하실 거면서 굳이 왜 그렇게 시험을 하셨을까? 8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이제 안드레가 이제 나옵니다. 급하니까 이 양반도 성질이 급한 모양입니다. 베드로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거는 누구 코에도 붙일 수 없는 것을 갖다가 안드레가 무책임하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드레가 언급했던 오병이어, 그죠? 물고기 2마리와 5개의 떡, 이걸로 2만 명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아니할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게 갖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굳이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곧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다 축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나누어 주니까 그 먹는 것이 다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빌립의 계산 개념으로도 조금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 장면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의 계산의 방식으로 이 땅의 것을, 어떤 것을 추구하고 목적으로 가져서 그것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삶을 도무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확실한 가능성을 보고 투자합니다. 그죠? 확실한 데이터에 충실하여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어제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곽삼찬 목사님이 지금 고시대병원에 중환자실에 계시고 호흡기만 떼면은 곧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이제 총회장으로 치를 그럴 일이 남아 있어서 아버지가 병원에 갔다가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지나가시면서 저희 교회에 잠시 들러서 식사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 이제 이야기하면서 내 아들이지만 우리 아들은, 다른 사람들은 용기가 한 80%인데 내 아들은 한 120%는 되는 것 같다. 안 되는 걸 저렇게 애를 쓰고 가는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은 창원 전원교회 개척할 때 제가 볼 때는 0%의 가능성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같이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창원 전원교회를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하면서 시작을 그 8억이라는 땅을 사게 되어진 게 8천만 원 이사야지 계약을 하는데 수중에 500만 원밖에 없는데 그 땅을 계약을 했더라, 뭐 그런 얘기를 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으로는 계산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이 땅의 삶이다. 그러나 우리의 판단에는 확실한 가능성과 확실한 계산과 데이터를 가지고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빌립을 예수님은 시험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왜 굳이 말씀하셔서 시험을 하시는가? 여러분들 이거를 그냥 넘어가서 그냥 대충 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투자하는 사람이 있는 바람에 되도 않은 일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되도 안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틀린 것이고, 투자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길을 걸어가는 것이 똑똑한 사람이다 라고 보는 것이 이 세상의 관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시험을 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않은 상황을 그 빌립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시험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설교를 하겠죠. 대부분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돌진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참으로 많은 본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우리에게 어떤 것을 포기하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설교가 끝났을 때는 꼭 다 이해되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는 시험 당할 일이 없는 상황에서 살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모든 데이터가 데이터화 되어져서 한 번도 걸어가지 못했던 길을 누구도 갈 수 있는 길로 만들어진 그 길을 가게 되어지는 상황으로 간다라면 다 좋겠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생들은 이렇게 얼토당토 않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정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에게는 굳이 시험하시어서 이 상황은 도무지 이해되지 아니하고 이 상황으로 도무지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도 그 길을 걷게 하시어서 시험당함을 경험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험하시어서 이 땅에서 그 시험의 해결 방법과 해결책 이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궁극적으로는 하늘의 비밀을 가르치시고자 하심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을 통하여서 보아야 될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의 계산과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런 눈과 판단으로는 영적인 세계를 전혀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그것을 친절하게 결국은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도록 이끌어가고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과 흡사한 장면이 성경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짜잔 어떤 구절이겠습니까?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주보에 있는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흡사한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자손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맞습니까? 느낌이 오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을 삽니다.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것이다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설명을 해봅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네들이 4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천국 백성됨, 천국이 들어갔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 삶, 그 40년의 삶은 풍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죠?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는 모든 것이 잘 되어져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천국 가는 것,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하지만 40년 동안의 삶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애굽의 삶보다 훨씬 못했다 라는 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된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성경은 시험했더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낮춰짐을 경험하게 하시고 줄이게 하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아니, 하늘에서 매일매일 만나가 내려옵니다. 게다가 목이 마른다니까 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가 그냥 위에서부터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배가 고팠을까요? 배가 터지겠겠죠. 그런데 성경은 줄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실제로 광야 생활은 줄인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40년 동안의 광야 삶은 줄인 삶이었습니다. 애굽을 기억할 만큼 줄인 삶이었습니다. 먹고 싶은 것 제대로 먹지 못한 줄인 삶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시험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광야에서는 낮춤을 경험하고 배고픔을 경험하며 줄임을 경험한다라고 말합니다.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기 위하여서 시험하시되 너희를 줄이게 하시고 낮추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생활하는 것을 풍족한 만나와 풍족한 메추라기로 먹이셨다라고 기억하고 있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워버려야 됩니다. 그들은 분명히 줄였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들이 불평했습니다. 얼마나 불평해. 마늘을 못 먹었어요. 부추를 못 먹었어요. 고기를 못 먹었어요. 목이 말라요. 맨날 불평한 거 아닙니까? 풍족할 것 같은 광야 생활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줄인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로 불평하고 목이 말라 불평하고 줄여서 불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평하고 이 줄여서 낮춤을 사는 삶을 내가 너를 시험하겠다라는 그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뭡니까? 시험대 위에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빌립에게도 똑같이 마찬가지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줄인 자들 2만 명이 눈앞에 펼쳐져 있고 그 줄인 자들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어떠한지를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빌립은 1200만 원이 있으면 된다라는 의견을 내놓았고 그것이 아니란다. 예수님은 친히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란다. 이 땅에 먹을 양식이 너희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란다. 똑같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하고 있는 너희들에게도 줄이고 낮추었지만 너희들이 먹을 것은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란다. 똑같은 장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불평이라는 상황 속에서 도무지 어떤 결론도 나지 않은 낙담으로 시험에 실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왜 시험을 구제하여서 그들에게 그런 좌절감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그것이 바로가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줄인다라는 것입니다. 뭘 해도 계산이 안 나오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것으로 채워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너희들이 줄인 상황 속에서 줄임을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런 것 갖고는 절대로 해결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해결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만 채워진다라는 것을 가르치도록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가르치시고자 우리에게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항상 줄인 자로서 이 줄임을 해결하는 방안을 연구하며 일생을 바칩니다.
아니, 처음부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풍족하게 주시면 우리는 걱정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맨날 하나님만 찬양하고 노래하고 경배하고 주일날 성도들이 꽉꽉 들어차서 하나님 앞에 하면 찬양할 줄 아는데, 실은 우리의 인생이 줄이고 목말라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늘의 것을 구하려고 여기 앉아 계시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시험하십니다. 결국 영원한 말씀만을 먹고 사는 천국 백성됨, 이것을 확실하게 가르치고자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험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아주 좋은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매일 내일 걱정해야 되고 매일 먹을 걸 걱정해야 되고 매일 입을 걸 걱정을 해야 됩니다. 상당한 세월을 우리는 어떤 세월을 보내느냐?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만들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냅니다. 그것은 결국 시험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험의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 시험의 진짜 의미는 뭡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정확한 것을 알아가기 위한 갈등, 그것이 시험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시험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의 갈등과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에 대한 판단을 내놓는 바로 그 시험,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내 존재에 대한 망각. 그래서 나는 하늘나라의 존재로서 하늘나라의 백성됨으로 하나님만 먹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까먹는, 망각하는 그 상태, 그것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마치 자신이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망각합니다. 그러니까 망각하고 있는 그 상태로 시험당함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그 광야의 시험대에서 줄이고 목마르니까 여기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 때문에 시험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가야 될 곳, 내가 원래 가야 할 곳을 망각하면서 이 땅에서 뭔가를 고쳐서, 뭔가를 바꾸어서, 뭔가 변화시켜서 내가 이것으로 재미있게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면 우리는 저 사람을 고쳐서 내가 써야 되겠다. 이 부분을 내가 바꾸어서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것이 시험 든 자입니다. 자신의 판단으로 압제하는 것이고 자신의 판단으로 요구하고 이끌려고 하는 모든 행위들이 전부 다 시험 당한 상태이고 시험에 실패한 상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 말씀하면 좀 더 헷갈릴 수 있겠지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대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빌립에게도 시험하셨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광야에서 시험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시험에 빠질 어떤 것을 가지고 매일매일 시험대에서 매일매일 시험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놓고 우리는 한참 고민할 것입니다. 시험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시험 든 것은 우리 욕심이고 우리의 죄악이고 우리의 문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시험 든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 든 거야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자신도 시험 들고 있는 그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잘 들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으로 우리가 시험 들었다는 사실조차도 까먹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시험에 불합격한 상태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시험 당했다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13절 바로 위에 12절에는 바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도 연결되어지는 것은 하늘나라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시험을 끝까지 잘 참고 견디어내어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누려라 라는 것이 똑같은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분명한 것은 13절에 아까는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해놓고는 12절에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서 시험 당하지 아니할, 시험 당할 수밖에 없는 어떤 우리의 본질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대한 수고로움과 애씀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그 모든 시험을 매일매일 경험하여서 거기에서 벗어나면 좋겠다라는 갈망과 애씀으로 그 시험됨의 삶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백성됨을 가르치시기 위한 가르침의 방편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시험도 달게 받으면서 그 천국 백성됨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로 점점 깨달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기 위한 방법, 이것이 시험이 아니다. 하늘의 법에 순복하고 하늘의 것에 대한 관심과 하늘의 것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험에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 천국 백성됨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이고 아직 천국의 소망이 없는 이 땅의 소망을 가득한 자로서 사는 자로서 시험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것이 뭡니까? 돈이 있고 집이 있고 소유 이런 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판단, 이성적 생각 이것도 다 시험거리라는 것입니다. 내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가 존재하고 내가 있다. 그리고 내가 판단한다. 내가 간다. 내가 생각한다. 내가 이룬다. 라고 하는 모든 인식 자체가 전부 다 시험입니다. 내가 없는 곳이 천국인데 내가 존재하는 것은 다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나타나고 내가 판단되어지고 내가 인식되어지고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지고 내가 있는 모든 것은 다 시험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것이고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시험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우리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나를 가두어서 내 생각에 맞는 것대로 이루어가는 것을 승리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것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생각이 없으며 오직 하늘의 법만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시험을 참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편하게 하고 힘 안 들이고 사는 세월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실패에 실패를 거듭할 것입니다. 저 판단이 훨씬 좋았을 것이다. 이 판단이 절대로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들로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얼룩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판단할 거리로 수두룩한 세상 속에서 온갖 것들로 우리의 서스럼 없는 이 땅에서의 법칙을 스스로 판단하여 시험당함을 경험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대한 조금도 관심이 없이 오로지 이 땅에서에 대해 열심 있는 판단으로 꾸역꾸역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는 시험 든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좀 더 명확하게 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매일매일 시험 들게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시험 들어서
저 사람도 판단하고 이 사람도 판단하고 나도 판단하고 나도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길을 쓰고 있는 시험 든 상태로 살아갈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6절에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하나님만이 판단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 일을 하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하늘의 것만을 보고 하늘 것만을 바라보며 하늘 것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말고는 허락된 것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성도가 이 땅에서는 매일매일 이 땅의 것으로 시험 들고 시험 받아서 매일매일 이 땅 백성된 실패자요 매일매일 죄인된 삶만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성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렇고 제가 그렇습니다. 결코 신앙생활은 쉬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땅에 살면서 땅의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들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 사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아주 급박한 우리가 당장 놓으면 안 되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그것을 놓아버리고 이 모든 문제의 의도를 알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시험 들지 않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백성됨을 누리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시험 문제는 하늘의 뜻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다라는 사실을 가슴에 품고 달리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목사도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를 개척하고 시험에 많이 듭니다. 매일매일 시험에 듭니다. 왜? 제가 제 문제를 제 스스로 극복해 보려고 늘 시험 듭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을까? 저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을까?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니? 라고 얘기하면 제가 앞서서 이걸 갖다가 한 데나리 연씩 다 받아서 200데나리온을 만들어야지 뭐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시험, 하나님의 시험 앞에 매일매일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걸, 그 사람을 만나지 말걸, 그래서 극복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보면서 허송세월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과 열심은 전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열쇠도 주어지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결국은 깨닫고 난 다음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명확하게 깨닫는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몸이 깨어져라 살아가면서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으며 결국 천국 백성됨만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세월들로 꾹꾹 눌러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친절함과 인내하심과 사랑 많으심만이 여러분의 인생에 풍성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타래처럼 먹힌 상황은 결단코 문제가 되어지지 아니한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결국 하늘의 것으로 바꾸시려는 하늘의 것만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살펴보아야 되는 겁니다. 잠시도 우리는 편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허우적대는 것이 인생이라면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반드시 바라보아야 하늘을 가르치시려는 배려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좀 안다면은 이 땅에서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져 버리고 판단된 주인이 내가 사라져 버리고 내 안에 주인 대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아가게끔 만들어가는 그 천국 백성됨을 누린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없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힘겨워서 내가 없어지고 내 판단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는 가장 큰 시험거리입니다. 내가 판단하려고 하고 그것 안 된다라고 소리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힘듭니다. 좀 목사님 좀 가만 놔두시죠. 우리가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목사님 좀 가만히 놔두시지. 왜 그것도 못하게 합니까? 우리는 우라통이 터지는 우리 스스로의 시험거리를 당하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네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니까 견딜 수 없는 분함으로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서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상황을 어떻게든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 우는 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는 게 아니고 감사해갖고 감격해서 우는 게 아니라 분해서 우는 겁니다. 내 의지대로 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내 의지가 놓아지고 하나님이 주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이 이 땅에서 경험되어지게 하려고 하니까 내가 놓아지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분해서 하나님 앞에 우는 겁니다. 그게 기도일까요? 내가 놓아지지 아니하니까 내가 놓아지는 것을 경험하려고 하니까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것 말고는 허락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죄덩어리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신분을 인식하지 못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늘의 법칙을 가슴에 담아두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에 대한 판단으로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하는 나의 열심과 애씀으로 뭔가를 이루어 가겠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의 모습만 있으며 또 그게 지 마음대로 안 되면 울고 나자빠지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쫓으라고 했는데 죽으려고는 하지 않고 내가 살아서 내가 판단자가 되어져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의 공로를 거저 입어서 나만 살고 예수는 계속 죽어있는 상태, 그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이 아닌 짓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죠. 빌립은 결국 그 시험 속에서 1,200만 원을 들여서 2만 병을 먹일 것을 고민하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이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 오병이어를 먹인 것을 통하여서 빌립이 깨달았을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깨달았을까요? 한 놈도 못 깨닫습니다. 문제의 해결이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빌립을 시험해갖고 오병이어 기적으로 2만 명을 먹이더라 라는 것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은 안 되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라는 것으로 가니까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는 것 정도로 설교가 끝이 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눈앞에 보이는 해결점이 예수님이 지향하는 목적지가 아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얘기를 하셨는지 그 의도가 이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이 간단한 예수님의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육이 아니고 영이야.
네가 지금 1,200만 들여서 다 먹일 수 있다라고 했지. 그렇지만 내가 능력을 베풀어서 오병이어로 2만 명을 한꺼번에 먹인 것, 이런 것으로 내가 너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이런 걸로 착각하지 마.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아는 이 간단한 예수님의 말씀.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6절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이렇게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제가 지금 이런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 참 설교도 목사님 준비도 별로 안 하셨고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은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다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우리의 시험 판단 이런 것들을 조금 칭찬해 주면 좋겠는데 그걸 다 부정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그 판단과 그 시험거리가 결국은 예수님 거로 채워지는데 이 땅에 예수님의 것으로 해결되어지는 것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다 삭제해버리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말씀 듣고 제자들은 다 떠나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당함은 우리가 죄인이어서 그렇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시험 당합니다. 시험 든 어떤 사람을 손가락같이 필 필요도 없습니다. 나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똑같은 시험에 듭니다. 왜? 그 사람을 저 사람은 뭔 죄를 졌기 때문에 저런 시험이 들었어 라고 판단하고 있는 나도 또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시험 들어있는 상태이지요. 신이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빌립에게 이렇게 시험을 하시고 난 다음에도 친히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시험하십니다. 시험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판단하지 말고 오직 판단하시는 하나님만 배우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겁니다. 목사도 매일매일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속에서 결국 판단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는 인생을 이제는 조금씩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끝까지 그 일을 한 번도 해내지 못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것을 평생 영원히 하겠지만 이 땅에서는 간간히, 그죠? 70년 80년 세월에서 1시간 2시간 다 합쳐놔도 그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걸 경험하면서 이게 천국이구나 라는 것을 이 땅에서 인식하고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그것만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라고 노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향후 10년 뒤를 여러분들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여러분들 거지가 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추세라면 이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 거지가 될 수도 있고 또 다 부자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앞길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써서 거지처럼 살아서 그래 거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시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하심은 너의 판단과 너의 의지로 그 어떤 것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모든 상황들을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어제 저희 아버지 또 그 얘기 하십니다. 제가 본인이 3개월을 중환자실에서 숨도 스스로 쉬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자기는 생각을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를 만드셨더라. 다른 사람은 다 믿음 있는지만 나는 믿음 없었더라. 그 얘기 하셨습니다. 그게 전적으로 맞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습니까? 얼마나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탁하십니까? 얼마나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십니까? 절대로 못하지요. 끝까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죠. 저도 마찬가지요. 이 땅에서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세계로 가기 위한 관문으로서 여러분은 매일 실수할 것이고 매일 오판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누리게 하실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 자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내 주인이라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내 인생 전체는 매일 먹을 것과 입을 것조차는 그거는 내가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에 이 땅에서 우리는 매일 시험 듭니다. 그 시험 앞에 매일 실패합니다. 단 한 번도 믿음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막힌 길에도 다시 열게 하여 주시고 또 닫힌 길 속에서도 다시 걸어가게 하시고 정말로 세상이 다 무너질 것 같은 절망의 위기 속에서도 또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이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자기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탁합니다. 그 의탁하는 믿음의 삶을 이제는 조금이라도 살아가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전을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여기서 나온 모든 성도들의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자비하심과 그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됩니다. 아멘. 212장 찬양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연행에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